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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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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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상 다시 한번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오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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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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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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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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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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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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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절 다시 한번 더 보냅니다.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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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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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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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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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이름 찬양 고백한 부르는 구원 나의 살 때에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되시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사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로 되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하리라.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문하는 애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네.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들어주는 이곳을 다시 느껴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우리의 힘만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우리의 힘만이 우리의 힘만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기도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 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하겠습니다. 청년 광고로는 생명의 삶 큐티책 3월달에 나왔으니 꼭 받아가시면 되겠고 매일 큐티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강윤겸 형제가 이제 상무대 보병학교에 입소해서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들어가시기 전에 꼭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화요일부터는 우리 대학 다니는 청년들 개강이 시작됩니다. 새 학기 시작되는데 그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 예배 후에 꼭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신발 목사님 설교 들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을 이끈 영국의 존 스토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의 영향력도 설득력도 아니요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겠다는 결단도 아닌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사냥개를 경험해 본 우리 성도님들 계시나요? 아니면 목줄 풀린 큰 개를 한 번쯤 있으시죠? 일단 저는 싫어합니다. 보면 무서워합니다. 근데 제 딸도 무서워하더라고요. 누굴 닮았는지 몰라도 목표물을 향해 집요하게 쫓아가고 사납게 짖지 않습니까? 왈왈. 이것보다 좀 세나요? 왈왈. 사냥꾼의 한마디에 목표물을 향해 사냥개가 달려가며 쉬지 않고 쫓아다닙니다.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란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의 사냥개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인물 아닙니까?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오늘까지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지지, 격려를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삶이 그렇게 변변치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누구나 선호하는 윗길, 넓은 문, 넓은 길, 꽃길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보냈던 곳은 초호화 왕궁도 엘리트 교육의 현장도 아닌 양과 염소로 가득한 우리였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부각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너무나도 허름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그는 언제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전히 그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여전히 그의 삶에는 어려움과 역경이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위대한 힘은 다윗이 가진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다윗을 오늘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문제를 작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상황과 환경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비밀병기 이 골리앗의 거듭된 도발과 공격에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약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무수히 많은 정복 전쟁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던 애가 이스라엘 군대 아닙니까? 힘 있는 이방 나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상하리만큼 블레셋이 자랑하는 비밀병기 골리앗 앞에 뼈도 못 추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크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상황과 문제를 크게 보니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보니 자꾸만 자신의 눈앞에 닥친 블레셋의 비밀병기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제 형들을 줄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싸움터에 방문하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과 수심이 가득한 눈빛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친히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말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크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다윗은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도 연습도 해본 경험이 없는 애송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의 당찬 모습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상황이 지금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지금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와 상황을 크게 보지 않은 다윗의 이유였던 것이에요. 다윗은 문제와 상황을 작게 보며 자신과 함께 하신, 자신과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매우 녹록지 못한 상황을 살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형들의 사랑과 관심, 귀여움을 받을 시기에 형들이 싫어하는 일들, 형들이 하기 힘든 그런 고되고 거친 일들을 다윗은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보다는 쉽고 다윗보다는 편안한 일, 다윗에게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을 도맡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편안한 삶에 대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형들에게 밀려 그 누구도 선택하기 힘든, 하기 싫은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지로 등 떠밀린 삶이지만 상황과 환경 문제를 작게 보며 이 상황과 환경을 이끄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허름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으로 여기게 된 것이에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한자말로는 불일사 목숨명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변변치 못한 곳으로 보내셨음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다해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사나운 들짐승과 싸워서 이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터와 삶의 문제가 녹록치 않고 여전히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천국의 인생을 소망하지만 사실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들을 연속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 순간순간 천국의 인생을 소망하지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한 문제와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이었던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실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에서 그 한 동료가 그에게 이곳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그 방법이 매우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할지라도 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더 젊고 더 일할 능력처럼 더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앗아간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용소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타와 중노동, 배고픔과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이들은요, 가스실로 보내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옥과도 같은 이 삶을 버티고 살 소망과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는 이들은요, 매일매일 면도와 청결함을 유지하며 삶을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상황과 환경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겁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 사나운 들짐승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음을 지금 사울 왕 앞에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의 필연적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문제와 상황이 나를 위축하게 할지라도 다윗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매 순간이 바쁘고 분주한 삶이었지만 이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였습니다.
제가 2월에 꽤 열심히 읽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의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권 선물해 드릴 수는 없으니 구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는 느림의 미학, 느림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고한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의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인용하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다. 그것은 영적 속도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첨단 기술의 속도와는 다른 종류의 속도다. 이 속도는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느림이 주는 미학, 느림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잊고 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삶은 자꾸만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놓치게 되고 잃어버릴 게 많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 친히 걷기 위해 자신의 속도를 낮추신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둔 채 혼자서 뛰시거나 달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속도에 발을 맞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바쁜 우리 일상의 삶이지만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평범하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쁘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좀처럼 그에게서 서두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과 염소를 버려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는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양과 염소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속도, 자신의 발걸음을 낮추며 이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빨리 달리리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정말로 이 시인에게 부족함이 다 사라져서 한 고백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부족함과 불편함과 모자람과 문제 많음이 가득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부족함도 이제는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부족하며 연약하며 문제 많은 내 삶에 찾아와 나와 친히 발을 맞추어 걸음걸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나를 발목 잡을 수 없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될 월요병,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으시기에 우리 일심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나서야 할 때, 멈춰서야 할 때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모든 순간에 다 나서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치는 신세가 됐죠. 그런 다윗을 붙잡고자 사울이 정예 병력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끈질겼던 그와의 악연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2번의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서지 않고 과감히 멈춰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자신의 손으로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멈춰서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멈춰서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삶을 멈추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이 쓰임받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작게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서야 할 때, 멈춰서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